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시죠? 네. 오늘도 말씀, 2일째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귀를 잘 열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정해지고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읽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귀만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도 여시고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 신이시며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가운데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마음문과 귀를 열고 말씀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준비하신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2일째 말씀 성경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화면에도 띄워드렸으니까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6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지어낸 말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인생은, 자, 이렇게 영어를 쓰고 나니까 그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인생은 B, birth, 출생에서부터 D, death, 죽음 사이에, 그 사이의 삶을 인생이라고 한다. 인생은 B와 D 사이다. 근데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죠? C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C는 뭐냐? 자, 인생은 초이스다,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누가 대신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내 길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것도 물론 누군가 나를 같이 말씀 배워보자, 성경 들어보자라고 왔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요,
너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 배워보시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출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을 입에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뭘 입에 물고 태어나죠? 흙을 입에 물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금 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흙 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보단 이왕이면 금수저로 태어나기를 원하죠.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나는 과연 금수저로 태어났을까?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저처럼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행복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도 꽤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탄생이 어떤 출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화면을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자기 생각에는 바르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필경 결국은 사망의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르다고 생각했지만 사망의 길로 간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볼 때는 틀림없이 올바른 선택이었는데 결국엔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즉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기준이 잘못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거고요.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청년의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기준과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꽤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보고 나오셨죠?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꽤 정확하고 많다, 올바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사람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요 굉장히 짧아요. 우리는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금방금방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검색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욥기 4장 19절 말씀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무슨 말이냐. 흙집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재료가 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람은 흙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티끌로 털을 삼는다. 이 티끌도 바로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다.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금방 죽어버리는 그 작은 날벌레, 곤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의외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루살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동양 하루살이가 이렇게 온몸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자, 이런 하루살이가 날마다 내 몸을 뒤집어 싸면은 정말 죽을 수도 있겠죠. 괴로워 죽겠죠. 자, 이처럼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기 욥기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잠깐 전에 태어난 사람들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수천 년 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식이 망매하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지식은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고 사실은 무식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짧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진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여러분 그 진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분야가 발전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적인 지식 가운데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진리.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를 안다면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진리가 뭐냐? 이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즉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거고요, 이 심판과 저주에서도 자유로워질 거고요, 여러분 죽음, 사망에서도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 성경 강연회를 5일간 하잖아요. 오늘 두 번째 날이니까 3일 남았잖아요. 4일까지 잘 들으시면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배워보시면 알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그 진리를 우리는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배워보고 이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존재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진짜 신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가짜 신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이 믿는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신들이 다 진짜 신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일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보셨습니까? 사기 당해보신 분. 사기를 당할 때는요, 거짓말인 줄 알고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인데 참말로 알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가짜 신들에게 또는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재판, 소송을 걸었어요. 어떤 소송을 걸었냐면 보세요. 이사야 41장 21절에 나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우상이라는 것, 이 우자가 허수아비 우자거든요. 진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짜예요. 가짜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야곱의 왕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재판을 했어요. 판단을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리를 전하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려면, 재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그들이 뭘 제시해야 되냐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다라고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여기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아니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고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말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연구해보고 사실이 맞다면 인정하는 거죠. 또 후래사, 앞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당할 일과 장래사, 앞으로 다가올 일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대로 미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자, 그러니까 진짜 신이라면 과거에 있었던 일 물론이고 미래에 있을 일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면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화는 싫어해요. 복은 행복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는 심판, 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이라면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신이라면 저주와 심판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보고 알아보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진짜 신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에 속을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수많은 거짓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아마 창조에 대한 말씀을 더 마음에 깊이 새겨 놓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감이 들게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 일, 과거의 일을 말씀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셔서 정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보시고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에 속으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잠깐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한적한 2차선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길가에 핀 개나리도 구경하면서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를 5만원권 신사임당 누님이 승강구 쪽 유리에 달라붙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차를 세울까? 뒤에 차가 줄줄이 오는데 갓길도 없는데 그때 5만원권이 우측으로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어. 야, 이 스릴 있다. 스릴 있어. 마치 광어가 바닷속 모래 위를 헤엄치듯이 파르르 떨면서 미세하게 제 시야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던 그때 보다 못한 노진다분이 쓰고 있던 중절모를 조용히 벗더니 기사 양반, 차 속도를 50으로 맞추고 앞문을 열어. 내가 구하러 갈 테니까 그건 너무 위험해서 안 됩니다. 걱정 마. 내가 소시 쪽에 팔씨름대회에서 1등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속도를 늦추고 앞문을 열었어요. 의자에서 일어서시는데 한참이 걸리시는 모습을 보고 내심 불안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도와주겠다며 노인분의 팔을 잡아주었고 노신사분이 팔을 쭉 뻗어서 잡아보려 했지만 50cm가량이 부족했어요. 닿을 듯 말 듯 하는 그때 짝 소리와 함께 길가의 개나리가 어르신 얼굴을 강타했어요. 제가 급히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늦추려는 순간 어르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냥 가. 멈추지 말고 그냥 가. 그냥 가.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 5만원 떨어져. 그냥 가. 얼굴엔 회초리로 맞은 것처럼 빨간 줄이 쫙 선명하게 그려져 있지만 그냥 가. 괜찮아. 5만원 떨어져. 연신 괜찮다고 하시며 다시 한번 밖으로 손을 뻗으셨어요. 그런데 좌측으로 커브를 틀었고 어르신 몸이 휘청거리자 잡고 있던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어깨를 잡아 끌어올린다는 게 그만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아주머니 손에는 어르신이 쓰고 있던 가발이 들려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밝게 빛나는 머리를 한번 쳐다보고 손에 있는 가발을 한번 쳐다보고 자기가 머리 가죽을 벗겨버렸다며 비명을 지르고 가발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다들 멍해 있었어요. 어르신은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말했어요. 그냥 가. 괜찮아. 괜찮아. 오늘 가발하러 가는 길이었어. 가발하러 가는 길이야. 그거 10년도 더 된 거라 괜찮아. 5만원 떨어져. 신경 쓰지 마. 그냥 가. 그냥 가. 라며 활짝 웃으셨고 저희 모두는 그 돈을 가발 사는데 보태시라고 어르신께 드렸어요. 내가 가져도 될까? 아, 그럼요. 고생하셨는데요. 가지세요. 아유, 가지세요. 고생했는데 제일 고생했어요. 계란이에 딱이 맞고 괜찮아요. 가지세요. 그렇게 훈훈하게 종점으로 가는 도중 그 노신사분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얼굴로 저에게 돈을 내밀면서 기사 양반 써. 집에 애들 있나? 자네가 가져. 가서 애들 줘. 아니에요. 어르신 가발 사는데 보태 쓰세요. 어른이 주면 그냥 받아. 잠만 말고. 저는 그러면 터미널 도착해서 제가 음료수만 돌리겠습니다 라고 주머니에 돈을 넣는 순간 신사임당 누님 한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행나무. 가짜 돈이. 한국은행나무. 그렇습니다. 가짜 돈이야. 가짜 돈. 한국은행나무. 그 돈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오는 가짜 돈이었어요. 와, 정말 똑같았어요. 당장으로 슈퍼로 달려가서 물건을 사도 될 만큼 똑같았어요. 우린 지금 뭘 한 걸까요? 예,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가짜에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권 한 장이 가짜였는데 그것에 속아서 조금 낭패를 봤지만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하여 또 이제 계속 살펴볼 거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또 사후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가짜에 속으면 영원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진짜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확실한 증거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데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처음으로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정확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부터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2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재료는 흙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셔요. 사람의 재료가 흙이다.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것을 구성 원소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흙의 성분과 인체 구성 요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구성 원소를 통해서.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신토불이, 사람의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 말이죠. 사람의 몸은요, 흙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이 묻잖아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요, 세상 모든 창조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몸이 특별하겠습니까? 몸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여기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이 말씀을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같으니까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신 분, 즉 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신령 영자입니다. 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뭘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가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짐승은 혼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절대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몸, 혼, 영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 이 본능, 욕구가 있어요. 혼은 지식, 감정, 의지를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짐승은 여기까지는 있죠.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게만 있는 것, 종교심, 양심, 영원 사모심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즉 사람만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심이라고 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내가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라는 걸 합니다.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는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모르겠지만 신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수술 잘 되어서 꼭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신을 찾는 마음이에요. 어떤 짐승도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는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못 따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사람밖에 없습니다. 종교심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양심이 발동해서 스스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영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 고백을 할 때에도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사람만 다음 세대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 세대를 희생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사람만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란 게 있어서요. 이 영이 몸을 떠나가게 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미 주셨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몸은 끝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들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땅에 묻히죠. 그러니까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진짜 내가 아닙니다. 몸은 영혼이 살고 있는 흙집인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제 이 몸을 떠나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 가시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누가 주변에 죽었을 때 죽어서 끝났다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이 숨을 주셨고 거두어 가신 거죠. 별세하셨다. 이 세상과 이별하셨다. 타계하셨다. 다른 세계로 옮겨가셨다. 유명을 달리하셨다.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는 꽉 막혀 어둡다라는 뜻으로 저 세상을 이루고, 명은 해와 달이 떴으니까 밝다는 뜻으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즉 몸이 죽은 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사람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을 어디에 살게 하신지 아십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살았던 곳, 그 기록이요,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성경 찾아 놓으셨으니까 창세기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 두셨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동식물들을 여기에 두셨고, 여기 사람이 보이시죠? 근데 아까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옆에 누가 한 명 또 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만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와를 언제 만드셨느냐?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 두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게 보여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라는 사람을 만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게요,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하와라는 여자는
갈빗대, 즉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전설이나 신화처럼 여겨지시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었답니다. 자, 근데 이게 절대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말입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수술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술 받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죠? 마취부터 하잖아요. 뭐 극소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수면 마취를 할 수 있고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 깊이 잠들게 마취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제임스 심프스란이라는 사람인데요,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이전 말씀 있죠.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걸 찾았어요. 마취제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은 마취제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예요. 그래서 1853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을 낳을 때 실제로 이 마취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취제가 그때부터 공인이 된 거예요. 자, 마취제를 찾은 겁니다. 자, 과학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은 이 마취제를 뭐 독성 때문에 안 쓴다고 합니다. 더 좋은 마취제가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수술을 하신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사람의 뼈는요 총 206개의 뼈가 있는데 그 중에 갈비뼈가 24개, 12쌍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갈비뼈는 24개 다 있을까요? 하나가 없을까요?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혹시? 여자의 갈비뼈는 24개일 텐데 남자의 갈비뼈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툭 뜯어 썼으니까 어떻게 23개만 있을까요? 24개 다 있을까요? 여러분, 24개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보세요. 인체 206개의 뼈 중에 오직 갈비뼈만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뼈 중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걸 가지고 살을 채우셔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은 깊이 잠들고 수술을 당했는데 나중에 그 뼈가 재생이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 있잖아요, 골막. 그것만 건드리지 않고 뼈를 제거하면 그 골막에 의해서 뼈가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갈비뼈예요. 결국은 이 성경은요, 전설이나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라는 건데, 자, 아담은 모든 남자의 첫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성염색체가 XY가 있고요, 하와는 여자이기 때문에 성염색체가 XX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남자에게 Y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남자의 Y 염색체를 표본으로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 Y 염색체의 동일한 변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변종을 유전학적으로 쭉 찾아가서 첫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첫사람이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것이 유전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즉 첫사람은 틀림없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아담인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유전학으로 증명을 했는데, 이 엄마를 통해서만 유전이 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를 통해서는 유전이 안 되고 엄마를 통해서만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DNA, 즉 엄마를 통해서만 유전이 되는 이 미토콘드리아 DNA의 첫 사람, 그러니까 처음 여자가 나오겠죠. 그것도 유전학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말입니다. 즉 첫 여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전 일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살았다고 돼 있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교회 학교에서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었단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다라는 거죠. 근데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2장 10절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이 에덴에서 반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 시작되어서 네 개의 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네 개의 강이 흘렀다라는 거죠. 이 강이 흐르고 있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강 비손, 둘째 강 기온, 셋째 강 히데겔, 넷째 강 유브라데가 흐르는 곳. 그런데 이 중에 셋째 강, 넷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셋째 강, 넷째 강이 무슨 강이냐면요,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단어를 헬라식, 영어식으로 바꾸면 히데겔은 티그리스가 되는 거고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가 되는 겁니다. 즉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거든요. 어디에 흐르고 있냐면 이라크 지역에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강은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기에서 나온 강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강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네 개의 강이 된 겁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 이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자, 그런데 네 개의 강 중 두 개의 강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강,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비손과 기온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선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이 발원한 곳이 에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의 강도 있어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려면 두 개의 강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근데 이 강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자,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자, 위성 사진을 찍었습니다.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그 강이 흘렀던 흔적을 찾아낸 거예요. 어디서 찾았냐면 땅 속에서 찾은 겁니다. 그 지도에 아까 보시다시피 주변에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은 땅의 모래가 균일하기 때문에 그 땅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땅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 첫째 강, 둘째 강이 흘렀던 땅 속에 물이 흘렀던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자, 이게 사진을 분석한 거예요. 자, 물이 흐르고 있었던, 흘렀었던 그런 흔적이 보이시죠? 이 사진 분석을 통해서요, 나머지 두 개의 강을 찾은 겁니다.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다. 사우디 사막에 덮여 있었던 이 강을 지하 침투 레이더, 전자기파 등을 활용해서 찾아냈다, 그 말입니다. 그 지금은요, 나머지 두 개의 강도 찾아낸 겁니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바로 에덴 동산의 옛 자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만과 이 이라크라는 지역, 그리고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흘렀던 이 지역인데요. 이 페르시아만 자리에서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 땅속에요, 어마어마한 석유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석유 매장량의 47.7%가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동 지역은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이 페르시아만 자리에 이제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 지역의 삼각형 모양은 다 유전입니다. 왜 이 지역에 석유가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뭔가 있지 않을까요? 왜 이 지역에 석유가 많이 발견되는 겁니까? 여기 이제 빨간색은 가스가 나오는 것이고 이 녹색이 석유가 나오는 곳입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에 석유가 발견된다는 것은요, 보십시오. 중동 지방에서 석유 매장량의 50%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이곳이 지금은 황량한 사막이었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수의 생물이 번성했으며 급격한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 땅속 깊이 매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엄청난 수의 생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니까. 그런데 이 생물이 매장된 겁니다. 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석유의 원료는 모래가 아닙니다. 석유의 원료는 유기물, 생물의 사체예요. 그 사체가 땅에 매장되어야만 석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땅 속으로 내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에 여기 보면은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게 애굽의 왕을 저주하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저주하면서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에요. 에덴 나무가 이미 지하에 내려가 있는 것처럼 너도 땅 속으로 내려가게 될 거다라고 저주하신 말씀인데 에덴 나무가 지하, 땅 속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동식물들이 우리 시대에 석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유기물이 퇴적됐습니다. 순식간에 매장됐어요. 그래서 지압과 지열이 작용하죠. 어제 땅속에 불이 있다는 거 배우셨죠? 그 지열과 지압에 의해서 가스와 기름과 물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가스와 기름과 물을 뽑아 쓰는 거예요. 유독 보십시오. 그 페르시아만 위치에 석유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그곳이 과거에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많이 들어보셨죠?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상지로 지목되는 곳이 4곳인데 그 중에 가장 최초에 있었던 곳으로 지목되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 메소라는 뜻은 사이라는 뜻이고 포탐이라는 것은 강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들의 사이, 즉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곳, 그곳에 누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신이 여러분 하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추측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는 책은 쓸 수 있겠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 못 하거든요. 여러분 역사책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말은 못 씁니다, 사람은.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러한 옛적 일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어제부터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있다 하더라도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인류 역사를 내가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신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진짜 신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옛적 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종말이 뭡니까? 끝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끝이 나는지도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종말, 이 세상의 끝을 처음부터 고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적부터 이미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예언을 다 이루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언할 수 있습니까? 예언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저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일은 비가 올 겁니다. 예언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제 능력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예언하십니다. 언제까지 예언하시냐면 종말까지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까지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정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물론 예언을 할 수 있겠죠.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능력 밖인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작년 5월 제가 25살 때 일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라 학점 관리가 중요한 시기였는데 중간고사를 망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고 사주를 보러 갔어요. 근데 중간고사 망쳤다고 사주를 보러 가냐. 학교 근처에 있는 용하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70살은 넘어 보이는 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너는 역마살이 껴가지고 성격이 활달하구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깜짝 놀랐습니다. 보자마자 제 성격을 맞히다니요. 이거는 거의 반반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죠? 아니, 반반이 아니죠. 거의 단가?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저기요, 저 곧 있으면 취업 시즌인데요. 어떤 종류 일을 해야 오래오래 잘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기계과입니다. 너는 내가 말했다시피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공무원에 공무원. 좀 당황했습니다.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저기 도사님, 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사주가 다 필요 없어. 직업은 공무원이 최고야. 안정적이잖아. 나도 그때 시험 볼걸. 처음 보는 양반이. 저는 딱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약간 이상했지만 비싼 돈 주고 온 만큼 다른 질문을 해야 했어요. 도사님, 저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야 오래오래 이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너는 여자가 기가 세야 돼.
한마디로 여자가 강해서 너를 확 휘어잡고 너를 이끌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한 여자한테 끌리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연상이나 약간 성격이 있는 동갑내기를 만나면 좋겠네요. 그럼 좋지. 너는 21살 여자를 만나야 돼. 네? 좀 전에 저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면서요. 그게 그렇게 어린 여자를 제가 어떻게 사주면 다 필요 없어. 남녀 관계는 4살 차이가 최고야. 네 살 차이 궁합도 안 봐, 임마. 공무원 시험 봐, 임마. 또 맞는 말을 하니 반박도 못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 봐라, 4살 차이 여자를 만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잘 이루어지면 잘 맞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시고 놀랍게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면 그때는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고 믿으시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모른다면 믿을 수 없겠죠.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지겠죠.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이룬다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을 배워볼 텐데요, 이사야 성경 43장 10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또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증인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증인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이 누구냐?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증인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이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땅 모양이고 여기는 이제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정중앙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땅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 더 작아요. 그리고 그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전지하다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다라는 말씀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여기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너희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그러니까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그 뭘 믿게 하냐면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놀랍게도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 성경 끝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류의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항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부터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자,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자, 첫 번째는 땅을 약속하셨고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 옛 이름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신다는 분인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도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느냐?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즉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쫓아 살면은 틀림없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 통치 원리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항상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요, 순종할 때는 항상 복을 받았어요. 근데 불순종할 때는 항상 저주를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저도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이 현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시기에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라는 곳에,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 때문에 이사를 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사를 간 것은 흉년을 피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거기 눌러 살았던 겁니다. 결국은 그 땅에서 노예가 돼버리죠.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거기 눌러 살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400년의 시간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때 건축이 되었다라고 추정되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건물이잖아요. 어떻게 이 건물을 현대 그 건축 기술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때 이뤘다고 해서 이제 불가사의한 건물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킵니다. 애굽에서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성경입니다. 보시면 앞에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지는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갈라진 바닷물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출애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출애굽도 영화에 그 10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영화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손을 내어미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져요. 여러분, 이거 신화나 전설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비밀은 큰 동풍이거든요. 큰 동풍에 의해서 바닷물이 밤새도록 큰 동풍에 의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닷밑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 이후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생깁니다.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패하시고 다윗과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가장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자, 이때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가장 부흥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 시대에는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한 번도 패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항상 승리했던 태평성국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여기 역사책에도 보면은요, 히브리 왕국인데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 왕국, 이 왕국은 다비드 왕, 다윗입니다. 솔로몬 왕 때 전성기였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에는 부흥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어요. 비극이 시작됐죠. 그 이유는 솔로몬 말년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후에도 여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민족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도 BC 60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권을 잃어버린 채로 자기 땅에 살기는 하지만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요 약 600년이에요. 600년간 주권 없이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표하는 증인 민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거든요.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보십시오.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30세까지는 그냥 부모님을 잘 봉양하다가 30세쯤 되셨을 때 이제 하셔야 할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소경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라고 하잖아요. 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한 번도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의사는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38년 동안 앉아서만 지냈던 안진뱅이 환자를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몸에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병이 나아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일일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과 파도가 일었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생겼거든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변해버립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모여 있었던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게 됩니다. 기적이죠. 여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딸이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손을 잡으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라는 사람이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나오는 모습이죠. 실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내주시겠다라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로마 시대에 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게 통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러 온 겁니다.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키라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때 당시에 종교가들입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율법사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잘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저주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깥의 꾸밀식이에요. 바깥에만 꾸민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들이 타락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우리 시대도 보십시오. 종교인들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타락했어요.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겉은 종교적인 행동, 외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 하셨거든요. 자, 이 말을 들은 종교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을 모함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고발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빌라도의 무죄 선언이 3차례나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조사해 봐도. 근데 무조건 이스라엘은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 즉 예수님의 죽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그 죄값을 받을 테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이 왜 저주를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죄에서, 속에 가득한 탐욕과 방탕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성경에 기록된, 미리 예언된 저주와 환란이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라.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멸망하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군대가 에워싼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때 이스라엘 사람 110만 명이 죽게 되고요, 이때부터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학살하고 또 자기 땅에서 쫓아내고 다른 이방 나라로 가서 살게 하고 그 땅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AD 70년 이스라엘 멸망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땅에서 한 명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 쫓겨났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말고도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저주와 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이후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보시면 신명기 28장 25절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제가 색깔이 있는 부분 중심으로 읽어드릴게요.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적 앞에서 패한 다음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했던 역사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AD 70년 멸망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를 하고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52절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자, 성읍을 에워싼 다음에 그 다음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벽을 다 헌다, 포위하고 성읍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53절에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저기 밑에 보시면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예언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자녀의 고기를 뺏어 먹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녀를 고기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기록하신 이유가 얼마나 끔찍한 저주를 받았는지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위를 당했을 때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데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에 나옵니다. 이게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기록했던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여기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식을 잡아먹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 자식을 잡아먹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자식을 잡아먹어서라도 끝까지 버티는 게 낫다라는 선택을 한 거겠죠. 결국 자식까지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게 될 것이다. 땅이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유태인의 박해와 관련된 연표거든요. 보시면 유대인들이 당했던 저주와 환란에 대한 내용인데요, AD 70년 이후로 계속된 저주와 환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 중에서 정말 가장 끔찍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다면 여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 전체 인구 중에 60%가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규정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무차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독일 점령지에 세워졌던 2만여 개의 강제 수용소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붙잡아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아 와서 힘이 있으면 일을 시키고 힘이 없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때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죽었습니다. 가스 학살로 사망한 유대인만 약 300만 명. 여기가 실제로 그 수용소 내에 시신들이 소각되던 장소를 해물어진 데도 있지만 지금 기념으로 남겨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때 당했던 저주의 내용이요, 예레미야, 이사야,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언이 됐는데,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하는데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치욕과 모욕을 말로 당한다. 보십시오.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가슴에 별을 달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고요, 호통치고 있는 사람이 독일군입니다.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길거리에서 이 독일군 경찰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 의복을 벗기며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둔다라고 돼 있죠.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벗겨서 뭘 하느냐? 죽여요. 죽인 다음에 버려둡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사람을 몸을 벌거벗겨 죽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놔둡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처참한 저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 장식품을 빼앗고 라는 말씀대로요, 수용소에 가면 일단 장식품들 다 빼앗깁니다. 여기 신발이라든지 안경,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반지, 뭐 이 몸 안에 있는 보석들, 뭐 금, 은, 이거 다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자자한 흔적이란 칼자, 글자잔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몸에 칼을 대고 글씨를 쓰고 또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끔찍한 생체 실험입니다. 지금 이것은 표본이 아니고 실제 사람의 장기를 박제한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생체 실험을 독일군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땅이 황무해지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그들의 땅은요, 원래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사막과 황무지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옥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고 풍부한 농산물이 있었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성읍도 다 무너지고 그들의 땅이 황무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사막처럼 변해버린 거죠. 자, 이게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환란입니다. 영상을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안 봐도 되겠죠? 실제 있었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큰 저주와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나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라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와 환란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걸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교훈이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요엘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에서 돌이켜야만 저주를 피할 수 있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신 겁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7장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들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대답지 않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서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왜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셨을까요? 강조하신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 듣고 그들이 뭐라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셨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돌이켜라, 지금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뭐라고 했냐면 헛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 헛된 말이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자, 우리 마음대로 살 거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마 요즘에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강의들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게 하려고 성경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하려면 이런 저주의 내용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는 내용을 말해서
뭐 끔찍한 환란의 내용을 굳이 말해서 혐오감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말로, 좋은 말만 해서 선물도 주고 잘해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강연의 목적은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강연의 목적은 진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걸 헛된 말로 여긴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기 도모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결국 그 생각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생각의 결과가 쉽게 말하면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냈던 그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배워보라고, 들어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혹 지금 내가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축복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배척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축복이다 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요, 정말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이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신명기 4장,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당하다가 끝날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31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 조상입니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 조상에게, 열조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잊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저주와 환난을 당했지만 멸망은 안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온다고 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땅에서 다 쫓겨났어요.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단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돌아오게 한다. 열조가 얻은 땅,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언하시는 거고, 그래서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걸 예언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룰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성취인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할 때는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걷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AD 70년에 완전 멸망을 하게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저주와 환난을 당했던 겁니다. 자, 이대로 끝났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져 버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끝날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열조보다, 그러니까 조상들 때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를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이 말씀을요 우리 시대에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느냐? 이스라엘이 자리에서 회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에스겔 36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했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제 끝났구나, 저주받고 있구나, 심판받고 있으니까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느니. 자, 이제 열국 사람이 나를, 즉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창조주 진짜 참신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은요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신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AD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나라를 세워버리죠. 자, 이것을 연대로 따지면 그들이 BC 586년에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주권을 잃어버린 지 2600년 만에, 그리고 AD 135년에 땅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자, 땅을 잃어버린 지 18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말고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이렇게 2600년 만에 18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을 하게 될지가 또 예언이 됐어요. 놀랍게도 우리 시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간다. 고토라는 것은 고향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모습에 정확한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구름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있다를 이사야 선지자가 2600년 전 성경에 2700년 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둘기처럼 날아온대요.
사람들이 날개짓을 하고 돌아간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비행기를 보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비행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돌아오고 있는 이유가 육로를 통해서 가기는 어려워요. 이스라엘 주변 민족이 다 아랍 세력, 즉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육지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하고 배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의자 좌석을 다 뜯어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농사가 잘 되는 땅이 될 것이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느니. 자, 농사 잘 되는 땅이 될 거고, 또 성벽, 건축이 이루어질 거고, 또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여러분,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원래 이런 땅이었잖아요. 농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땅.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은요 좀 특별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사막과 같은 땅이요 농사가 잘 되는 땅으로 바뀝니다. 비만 내리면 되는 거죠. 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물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게 명하기를 이제 열매를 내라라고 명령하시니까 땅이요 이렇게 푸르르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요 점점 이 농업이 농업 강국이 되고 점점 녹색 대지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푸르른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농사가 잘 되는 땅, 성벽과 거민이 풍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 실제 구글 어스에 나오는 지도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차이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오로지 이스라엘 땅에만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만. 이해되십니까? 바로 국경을 두고요, 여기와 여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이 땅의 회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으니 그 나라가 회복됐다 할지라도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자, 강국을 떠나서 보십시오. 그 전원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요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또는 민족이 됐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세계의 많은 것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석유 유통도 장악을 하고 있고 곡물 유통도 장악을 하고 있고 통신사, 신문사, 방송사를 장악하고 있고 거대 자본을 장악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사실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서점에 가면 유대인 파워, 100명의 특별한 유대인들, 0.25%의 힘, 이런 책이 많습니다. 뭐냐면 유대인을 연구한 책이거든요. 유대인은 인구도 적고 나라도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거든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2%의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 유대인의 슈퍼파워라고 되어 있죠. 전 세계 100만 장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100대 기업 중 40%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또 노벨상 약 22%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0.25%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은요 22%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 현재 여러모로 강한 나라가 됐는데, 무엇보다 요즘에는 강한 나라가 되려면 뭐가 많아야 되냐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풍부와 열방 모든 나라의 재물, 돈이요 이스라엘에게 온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해 바다고요, 하나는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라 해서 사해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해는요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예요.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원만 갖다 팔아도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요 뭘 찾냐면 이스라엘 바로 앞바다입니다. 거기에서 가스라든지 석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발견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자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너지 독립성이 확보됐다. 이제 가스와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발견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이요 예를 들어서 시펠라 유전에는 원유가 2,500억 배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에 육박하는 양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의 에너지 기적,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경을 한 손에는 붙잡고 성경을 열고 한 손에는 신문을 펴면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기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과 성경을 대조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증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는가?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도 땅에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땅에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정말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가? 또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혹시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있는가? 이거를 내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길을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길이 행복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망의 길이 아니라면 다행이겠죠. 근데 만약에 사망의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이켜야죠. 돌이키면 됩니다. 교회를 나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서 선택하시라 그 말이에요. 다만 저희는 정확한 정보만,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꼭 나오셔서 이어지는 말씀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죠. 사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도 조금 늦었는데 내일은 좀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오늘 늦게 끝났다고 내일 안 오시는 그런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잘 다녀오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입증이 되고 수많은 증거와 또 연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성경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는 가운데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돌아가는 발걸음 또 내일 나아오는 발걸음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